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받으시는 분이 목사님 오늘 신방 그 예배 세게 봐주세요. 신방 예배를 한번 세게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익숙한 표현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표현일까요? 세게 봐주세요 하는 말 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이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뭔가 정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또 한면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간절함과 기대함과 믿음도 있지만은 또 한면으로 보면은 목사님 세게 봐주세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에게 초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세게 봐주시면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 물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십니다마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남아공화국에 우리 교단 신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남아공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제목이 창의적인 예배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창의적인 예배와 설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했더니 모두가 한결같이 창의적인 예배는 뭔가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오는 이 전통 예배적인 예배와는 달리 뭔가 좀 이렇게 방법적인 면, 이런 것이 좀 다르고 스타일이 좀 다른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설교가 아닐까 기대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대로 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하여서 무척 실망하실 것입니다. 창의적인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돌아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창의적인 예배, 창의적인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에 있는 얘기들은 다 좀 빼고요, 예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참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 너희들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모든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찬양, 감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의 반대는
체면상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하셨는데, 진리는 truth,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못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너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모른다, 22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는 것,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 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을 할까? 알아야 찬양을 하고 알아야 예배를 하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근데 부모의 사랑도 몰라요. 부모의 희생도 몰라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죠. 그러면 그 효도는 형식적인 효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밤잠 못 주무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길러주신 것을 알면 알수록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 예배할 때에 내 지식으로 예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 나의 지식으로 예배를 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예배를 하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게 하고 사람의 관심을 끄는 어느 교회 그렇게 예배하더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내면 속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배를 한다면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그 어원은 모두 경배한다, 굽혀 경배한다, 엎드려 입맞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그에게 굽혀 경배하며 그에게 무릎을 꿇자.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속에서부터 영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예배 자리에 나간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유익을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서브하는 거예요. 서비스. 그리고 예배는 또 월십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worth, 가치 플러스 ship이에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맞춥니다 하는 것은 나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나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예배에는 나는 없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영과 진리.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합당한 자세는 섬김과 복종, 충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예배 순서를 예전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리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 하나하나에는 왜 이 순서가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드리고 그리고 섬김과 복종의 자세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정신, 예배 정신, 영과 진리의 정신이 예배 순서마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얘기를 하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도 있고 설교도 있습니다. 설교는 강해라고 해서 엑스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포지션은 꺼내놓는다, 포지션한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꺼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절대 개인의 생각, 성경에서 벗어난 개인의 주장, 개인의 철학, 개인의 사상, 그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X, 여기서 성경에서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감사 여러 가지가 이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길게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표기도, 공중기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공중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는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공중기도는 짧게 합니다. 예배 전체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분 정도 합니다. 공중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 공중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세상을 향한 기도, 크게 세 가지 포션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이런 것이 들어있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그러한 감사, 이 교회에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서 섬기시는 그러한 주의 종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교자를 위해서 찬양하는 찬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 안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어떨 때 분은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찬양대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해요? 어떤 분은 하는데 어떤 분은 안 하세요. 이게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교회를 향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는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엑스포지션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서 하는데, 그래서 설교자를 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찬양들을 위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기도는 뭔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즉흥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쓰셔야 합니다. 많이 쓰시고 거의 외울 정도로 해서, 그리고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표해서 공적인 그러한 기도를, 주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대표 기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인 요소도 중요하고 영적인 요소도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회중 찬송을 할 때도 가사 하나하나에 보면은 그 가사 하나하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힘있게 찬양하는 것이 좋아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찬양 대 찬양, 예배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찬양대도 역시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이 내용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음악적인 요소만 강조하다가 보면 공연이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자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음악적으로도 최고의 찬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게을리 연습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면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감화를 가지고 찬양하려면은 찬양대원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감화가 있는 찬양이 올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본을 보이시는 거. 예배자들이, 우리 글로리아는 이제 내려갑니다만은 보통 앞에 있잖아요. 회중석 앞에 보이기 때문에 찬양대원이 졸면은 이거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예배자의 자세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설교 시간에 떠들어요. 옆에 사람과 얘기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질 않는 거죠. 앞에 서기 때문에 누구보다가도 더 우리의 예배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알면은요, 정말 예배에 도움이 되어져요. 또 사도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냥 외울 수가 있어요. 반복하다가 보면은 하나의 습관화된 주문처럼 되어지는데 경계해야 합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드고요. 라틴어로는 크레도입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heart to give 이란 뜻이에요.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드려서 공적인 예배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합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감화시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가장 오래된 신경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핵심을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 블라인드 페이스가 되어집니다. 뭘 믿는지 모르고 그냥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 따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할 때도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돈 달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까?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감사해서 나의 재능을 드립니다. 이것이 헌금이에요. 축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축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예배 축도 받기 전에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은 뭐 옛날부터 있어 왔던 일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도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축도를 안 받고 나가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것이다. 뭐 이렇게 막 협박도 했고요. 또 축도 안 받고 나가면은 나가다가 봉변당한다. 이렇게 공포를 주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축도 안 받고 나간다고 봉변당하고 뭐 축도 안 받고 나갔다고 해서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렸다. 온전히 못 드렸다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예배 안 드렸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축도는 뭔가? 축도를 가만 보세요. 축도는 이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축도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파송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이제 그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파송되고 직장으로 파송되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터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받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축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목회자가 대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새해가 밝았는데 목표가 뭐죠?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예수님 제일. 예수님이 제일이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절대 사람이 예수님 앞서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 절대 사람이 제일이 되지 않고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안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예배인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 간에, 예배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 실천 목표, 영감 있는 예배, 십자가 사랑의 교제가 나왔어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각자 생각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셨던 일, 그게 오늘 교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Teaching, healing, preaching.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 실천 목표가 나온 거예요. 천국 백성들을 훈련 양성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이민 가정을 치료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때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여섯 번째가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6가지 실천 목표가 생긴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관을 세운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26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 제일 실천 목표 6가지. 이것을 26년 동안 오면서 이 큰 틀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앞으로 6년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6년간은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조금 하이라이트를 하며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제일이신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2020년에 첫 번째 영감 있는 예배,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해서 비전 2020 Worship March, 예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 하나하나 이제 해나갈 거예요. 다음 해에는 비전 2021, 거기에는 십자가 사랑의 교제 마치. 마치가 뭐냐? 마치는 행진입니다. 행진은 함께 가는 것이 행진이에요.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면 뭐 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십 마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